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모든 방면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이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방면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더 잘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모든 방면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참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잘 되면 기분이 막 좋습니다. 건강하고 상타 오면 막 기분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하나님도 좋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잘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혹 범죄에서 넘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조금 잘못했다고 어떻습니까?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합니까? 아니요. 여전히 기본적으로 베이스 밑에 깔고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동일하게 우리가 혹 하나님께 매를 맞을 만한 그 상태가 되어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마음은 니네들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범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범해서 정말 악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에스겔서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에스겔서는 남유다가 멸망한 그 시점,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그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모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모든 장막들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적막한 곳이 되었습니다. 농사 지을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니네들이 죽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향한 회복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무너진 그 장막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황폐했던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바뀌게 될 것이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적막하던 그 땅에 사람들의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회복의 약속은 단순히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잘 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약속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 생각,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미래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구하여야 된다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받은 상태로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을 읽는데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도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내와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힘을 얻었던 것과 또 우리 아내가 지금 여성 목장 모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나눔했던 것 중에 은혜 받았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눈 그 이야기와 아내가 나눈 이야기 속에 공통된 고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 받고 결단했는데 저나 아내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깨어지고 실패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 아니고 그냥 나도 은혜 받고 결단했는데 금방 또 깨어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깨어지고 넘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지났는데 은혜 받고 결단했는데 얼마 지나서 금방 또 깨어진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제 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또 회복을 구하라. 그래도 회복을 또 구하라 라는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을 해서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 그래도 또 회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래 해야지 결단하고 세상으로 일주일간 나가서 살 때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깨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도 또 회복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취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경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 당시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에 거의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불의 대전을 펼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그 당시 그날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비 올 가능성 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땅에 무릎 꿇고 머리를 그 사이에 다리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비를 구합니다. 사안을 보내서 어떠냐? 반응이 있냐?
없습니다. 반응 있냐? 없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한번, 그 본문 가지고 설교 한번 하신 적이 있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회복의 큰 비를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아무리 기도해도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회복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의 큰 비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땅에 남은 제자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단으로 치부받았기 때문에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언제 임할지를 모릅니다. 이게 1년 기도해야 될지 2년 기도해야 될지, 몇 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몇 날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평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 언제 임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약속 믿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떻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근데 아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고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누르부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찾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지고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안 주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되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구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것을 끊임없이 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원한을 가진 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을 맨 처음 찾아갑니다. 그런데 퇴짜를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도 그 과부가 끊임없이 또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원한을 풀림받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보다는 더 큰 자가 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약속받았다고 해서 알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지 하고 그냥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장자의 축복, 큰 자가 되겠다는 그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칩니다. 그가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한도뼈를 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또 하나님 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돗물이 우리 집까지, 각자의 집까지 와 있지만 수돗물을 털어야, 수도꼭지를 털어야 물이 나오듯, 밥상에 차려진 그 밥을 먹어야 밥이 우리 몸에 들어가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기도해야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어음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찰처럼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구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는 기도하라고 하시냐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주시면 안 되냐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힘들게 우리로 하여금 골탕 먹이려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우리의 기도의 힘이 조금 더 필요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의 그 약속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셨구나,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인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속에서 인지되어지고 인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 회복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알아. 너희가 알지 않겠느냐. 너희네들에게 회복을 주고 회복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니네들을 위함이 아닌 줄 니네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회복을 성취시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3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범죄함으로 깨어지고 망가져 황폐하게 되어버린 그곳에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회복 약속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지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회복되어진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거구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의 회복 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기도하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회복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극복되어지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회복시켜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기에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기도해야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가 분명하게 인지되어지고 인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의
존재가 자녀들 속에 좋은 부모로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남아있기를 다 원할 겁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아빠 엄마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인지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존재를 아주 강하게 인지합니다. 막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항상 붙어 다니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 막내도 지금 새벽기도 아내가 가끔 못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깨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깨가지고 엄마 막 붙잡고 못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데 크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부모의 존재를 그리고 점점 더 크면 자기 살기 바빠집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좀 섭섭하죠. 섭섭하게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지만 기쁘지는 않은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지금 부산에 아버지 홀로 계신데 요양보호사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매일 오셔서 케어 받으시면서 근데 멀리 계시기 때문에 자주도 찾아뵙지 못하고 그리고 연세가 있으셔서 전화를 해도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연결이 되어지면 늘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건강하냐, 어떠냐, 아내 잘해, 자신들 건강해야 된다, 뭐, 그러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러고 늘 똑같은 말씀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나 마치는 멘트가 있습니다. 전화 줘서 고마워. 전화 줘서 고마워. 근데 제가 그 마지막 멘트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그러면서 자녀를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멘트를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 아,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인지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이름을 불러줘서 고마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 속에서 인지되어지고 인정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드러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각양, 동물, 식물, 과실수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 다 먹어도 괜찮아, 다 누려도 괜찮아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유일하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선악과는 안 돼, 손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왜 그 선악과를 놓아둬가지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로 번제하게 만들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모든 것을 허용하셨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금지시킨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닐다가 모든 거 따먹다가 에덴 동산 중앙에 놓아두셨잖아요. 저 구석에 놓아둔 게 아니라 거닐다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지. 그걸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세워진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의식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면 그 회복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실 건데 그 성취되어지는 그 회복의 약속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이 인지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1년에 최소 올해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안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통독을 합니다. 최소 1년에 그래도 목사가 이독은 해야지 하고 필사도 하면서 이제 통독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창세기부터 쭉 읽기 시작해서 지난주 에스겔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통독에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유난히 제 눈에 들어왔던 한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 그 마지막 후반절에 있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왜 이게 눈에 들어오지? 그래서 성경 전체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이 표현이, 이 말씀이 어느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지 쭉 이제 찾아봤어요. 성경 전체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이 약 60번 정도 나와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49번, 60번 중에 49번이 에스겔서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당하면서 계속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른 성경보다는 이 에스겔서에 그렇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49번이나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거의 한 장마다 한 번씩은 말씀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가 인지되어지고 인정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구나. 에스겔서의 그 배경과 에스겔서의 주제를 알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신 그 이유를 너무나 더 명확하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전체의 배경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전체 에스겔서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만난 것은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된 본성은 심판을 받아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끝장난 것 같은 상태에서 그냥 회복이 일어나면 자기가 뭔가 잘해서, 자기가 기도 없이 그냥 회복되어지면 자기가 잘해서 회복된 줄 압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완전 황폐화된 상태에서 기도 없이 회복되어지면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성공한 그것 때문에 인생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형편없게 되어진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면 그 회복을 경험할 때 이 회복 하나님이 주셨구나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좋은 성적을 내면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열심히 해서 달성하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기도하면서 돈을 벌면 하나님께서 돈 벌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께 돈 벌 직장도 주셨고, 돈 벌 기회도, 돈 벌 만남의 복도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교회가 부흥을 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지금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다 떠나갔다고 그러는데 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좀 보내주세요. 첫 신방 다녔더니 우리 노건사님들이 목사님, 사람들 다 떠나가는데 고생하신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오늘 신방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사람들 다 떠나가서도 하나님 안 떠나갔으면 괜찮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 안 떠나갔으면 괜찮습니다. 그런 고백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채워주세요. 새벽마다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지금 코로나 2년 그 때문에 흐름이 뚝 끊겨버렸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듯이 하나님께 계속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을. 근데 사람들이 막 들어올 때 웬만했으면 교만해졌을 거예요. 제가 내가 뭐 잘해서 막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모이다. 아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채워지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재정이 막,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왔을 때 저희 교회 빚이 28억 2천만 원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돈이 막 100억씩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눈물 뿌려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짜자잔 했더니 그냥 단방에 한 방에 해결시켜버리네요.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뭐 잘해서? 아니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한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했는데 동일하게 사람들이 몰려들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인정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인지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평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평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 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평탄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로로 응답되어질 그 가능성, 변화될 가능성, 회복될 가능성이 제로를 할지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께서 일하실 줄 믿는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구하면 찾으면 찾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기도하라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당한 그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자녀의 아픔 우리 삶의 문제 질고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치유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붙들고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반전을 일으켜 주옵소서. 반전을 가져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삶의 하나님 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면 이루어지겠다 말씀하신 사모님 기도하면 이루어지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비어있음을 우리의 끼어짐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빈 곳간을 주님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빈 곳간을 주님이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꼬인 부분들을 풀어 주옵소서. 꼬인 부분들을 풀어 주옵소서. 막힌 땀을 흘러 주옵소서. 막힌 땀을 흘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의 그런 자체가 하나님 그런 자체가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갈 때 소망이 없어서 빈들을 걸어가야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때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